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또 나에게 주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이런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늘 해마다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생업인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추수감사 주일이 이렇게 강단에 그죠? 과일이나 곡식을 다 올려놓고 하던 시골 교회나 또 과거에 우리 참 이렇게 추수감사주일과 다르지만 그러나 의미는,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되돌아본다, 감사한다는 의미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그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또 어디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티그마. 뭔 소리입니까 이게? 뭔 단어인지 여러분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이건 한국어로 써놨지만 한국어는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 나오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뭘 가졌다?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 읽다면요, 스티그마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스티그마. 그렇죠. 아주 우리 교회는 항상 제가 쉽게 보면 발음이 좋습니다. 예. 헬라어 원문인데요. 헬라어 원문 중에 흔적이라고 하는, 흔적은 좋은 흔적도 있고 그죠? 또 아픈 흔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스티그마는 도대체 어떤 흔적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듣고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제 1차, 몇 차요?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세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하나,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관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뭐가 흔들렸다고요? 구원관.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우리가 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흔들려서 안 되는 게 뭡니까? 그게 구원관이에요. 구원관이 흔들리면요, 나중에 죽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관이 흔들립니다. 근데 구원관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여러분의 구원관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흔들렸다고요? 구원관이 흔들려. 그래서 왜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구원관이 흔들린 교회로 소개가 되고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관심을, 왜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죠? 구원관이 흔들린 이런 교회로 신약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방으로 가서 처음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그 당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정확한 교리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신덕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거죠. 이 이신덕의 교리를 정말 분명하고 정확하게 잘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구원관에서 흔들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놓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거든요.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이제 본인이 깨닫고, 이제 내가 다른 전도지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전도지를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떠난 상태예요. 이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뒤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흩어져 있었던 이 성도들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구원관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에 쑥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 뭔가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의 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할례다. 그래서 너희들의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자꾸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미혹하게. 그래서 이분들이 바른 복음을 받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없고 거짓 교사들은 자꾸만 자신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니까 미혹이 되어서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실 이런 현상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든다면 말이죠,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교회 가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죠? 예, 대답만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누굽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마음속으로 질문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다 했냐고 이렇게 믿으면 예, 대답을 했어. 구원받았습니까? 예, 했어. 그런데 정작 그죠? 이 사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 양심적이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그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 그리고 부활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감사한 복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감사한 복음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그걸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고 심지어 천국까지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감사한 마음보다는 늘 의아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요즘 그런 함정을 팍 파고든 게 뭡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너 정말 구원받았어? 구원받기 위해서 너 뭘 했어?
하니까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지. 또 너 구원받은 날짜 알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태어난 생일은 알면서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냐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는 거야. 오늘부터 네가 구원받은 날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겁니다. 아, 난 진짜 이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넘어가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성도들의 이런 빚진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파고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누구라고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데요. 이단은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뿐 아니라 지금도 이단은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 뭘 강조하냐면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네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죠?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네 몸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할례의 흔적이 있어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가면 전부 다 뭘 강조하냐면 결국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들의 교리를 딱 묶어 놓으면요, 딱 행위 구원입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그 예를 들어 뭐 신천지 같은데 여러분 전도 많이 하죠. 그 전도 1년에 3명을 등록을 안 시키면요, 그 사람들은 벌금을 100만 원씩 내야 돼요. 이게 다 뭡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네,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척 부문교회입니다. 3명 등록 안 신다고 연말 돼가 12월 마지막 날 3명 등록 못 시킨 사람 100만 벌금 내라는 데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받은 구원이에요.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여러분 은혜로 받는 구원이 위협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뭐한테? 행위로 얻는 구원에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까지 잘못된 곳으로 자꾸 치우쳤다는 이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은요, 정말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제대로 된 이 은혜의 복음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급히 붓을 들고 갈라디아 교회에 뭘 쓰게 됩니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갈라디아서가 된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뭘 그런 강조했을까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구원이지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그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전체 결론 부분 이 6장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의 무익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은 뭘로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은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할례를 받은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참 자기는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여러분 이 제도 속에서 어떤 개인적인 명예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지금 자신들이 강조하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율법을 아무리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못 지켜요. 그런데 율법을 못 지켜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눈이 실명이 돼요. 3일 동안 여러분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3일이 딱 지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어서 눈에 손을 떼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때부터 다시 보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그 영적 체험을 분명히 하죠. 그러면서 정말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정확하게 여러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요.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려던 이유가 결국은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13절은 연결돼서 그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자랑하려 함이라. 그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결국은 할례를 받으라고. 그 육체에 그 할례의 증거가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그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강력하게 다시 한번 반박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봤을 때는요. 할례나 무할례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여러분 이 다메섹에서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 여러분 열성적인 율법주의자였어요. 바울의 열성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따를 자 없는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할례를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원리를 깨달은 거죠. 구원의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 할례 받은 것이나 할례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가 주장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왜 바울 사도는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것도 바리새인 출신인데 왜 그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성도가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요.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지만 누가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또 할례를 받은 그게 뭐라고? 그럼 뭐 한국 사회도 여러분 뭐 이 할례가 좀 더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한국 남자들 같으면 여러분 포경수술 받은 남자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다 받습니까?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죠? 바울 사도는 할례 할례가 안 중요하다는 게 할례 받았거나 무할례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구원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7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바울 자신이죠. 누구든지 바울 자신을 뭐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러면서 자신은 율법의 준수나 그리고 할례의 이 흔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뭘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내가 지니고 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죠? 자신의 몸이 지금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예수의 흔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적이란 단어를 시작할 때 흔적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여러분 값을 주고 노예를 사게 됩니다. 고대 사회는 여러분 노예가 많이 필요하니까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아침 새벽에 가면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서 노예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주면 노예를 한 사람 살 수 있었다. 그 노예를 주인이 딱 사고 맨 처음에 하는 게 그 옆에 봐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 낙인을 찍어주는 장소가 있어요. 노예 시장 옆에는 반드시 불에 달구는 낙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낙인, 제가 만약에 제가 나가서 샀다 이러면요. 저는 빛광자를 좋아한다, 입니까? 그지? 그 빛광자를 이니셜을 만드는 거예요. 광, 이래가지고, 한문으로 광, 이래가지고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불로 달구어서 아침에 100만 원 주고 산 노예를 데리고 와서 어깨 같은데, 아니면 엉덩이 같은데, 이런 데다가 불로 달군 것을 살에다 찢듯이 딱 찍는 게 이걸 말하는 겁니까? 이걸 스티그마라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누구의 종이다? 광의 종이다. 광씨의 종이다. 이런 낙인을 정확하게 찍는 그걸 여러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내가 내 몸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가 그죠? 노예의 몸에 주인의 소유를 나타내는 흔적이 있듯이 자신의 몸에도 자기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흔적이 있다. 이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그런 사실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뭘 지니고 있다?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간증하고 있는 이 스티그마는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뭘 가지고 자신의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내가 그리스도의 뭐다? 일꾼이다. 또 그리스도의 소유다. 내 안에 뭐가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그 낙인, 무슨 낙인이냐 구체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그 매도 수없이 셀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게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스티그마는 예수의 흔적이란.
그리고 24절을 보면요. 심지어 유대인들, 자기 동족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5번. 이 율법이 여러분 40대까지 못 때리게 돼 있어요. 39대를 5번 맞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0대 맞으면 딱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기 직전까지 39대를 팼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그렇게 내가 내 몸에 맞았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 뿐만 아니고 25절을 보면요. 3번을 태장, 이 곤장 치듯이 크게 맞는 거 있죠. 이 태장을 3번으로 맞고, 그리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하는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26절을 보면요. 여러 번 복음 전도, 이건 뭐 소풍간 거 아닙니다. 여러 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동족들로부터 위험, 심지어 이방인들로부터 위험, 그리고 시내의 위험, 그리고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을 보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게 자기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28절을 보면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이게 다 지나간 일이지만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뭐 하는 것이다? 염려하는 마음이. 염려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 그게 나를 눌리고 있다는. 교회들이 다 뭐 해야 되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참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교회마다 다 뭐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심지어 이 갈라디아 교회는 튼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가 구원관이 흔들리는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할례의 흔적 정도가 아니고 내가 내 몸에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너희들이 없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요, 이 마지막 21세기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바울 사도는 분명히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주간 이걸 묵상했는데요. 2025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감사의 흔적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바울처럼 그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뭐는 있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감사의 흔적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는 바울의 고백이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흔적이 있어요. 감사의 뭐가 있다고요? 감사의 스티그마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 한다고 뭐 추수감사주일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아이고
곡식도 안 내고 뭐 과일도 안 키우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추수감사주의. 돌아보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내게 주신 뭐가 있다? 감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어떤 감사보다 사실은 더 깊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뭘 받아서 감사한 것 이런 것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감사죠. 저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고 말씀을 이제 맺을 건데요.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어떤 감사보다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하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안 하시네요. 좀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어떤 여러분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우리 품은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갑자기 어느 날 로또를 맞았다고 감사를 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정말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감사를 하겠어요? 몇 명이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한국교회 너무 안타깝게도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서 이단이 된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기존 교회에서 구원관이 흔들린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서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10분의 2, 5분의 1이죠. 5분의 1의 이단은 전부 개신교회에서 구원관이 흔들린 사람들이 넘어가서 지금 이단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 우리 품은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안정되게 참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2025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제 감사,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